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찾기가 쉽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낯선 길을 갈 때는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먼 옛날에 정말 진짜 낯선 길을 찾을 때 최고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침반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지구의 안쪽에 외핵이라는 물질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외핵은 전기가 잘 통하는 철과 니켈 같은 물질인데요. 높은 온도로 인해서 액체 상태입니다. 한 3500도에서 63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외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요,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의 북극과 이 나침반의 북극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GPS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의 자성에 따라서 나침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여러분, 쇠붙이는 자석이 이끌리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신을 찾는 종교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면 정치가 없는 나라, 집이 없는 나라는 있지만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집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최고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다양한 음료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마라 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 힘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7장이 이 시내산에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3월 15일 날 도착해서요, 둘째 2월 20일에 떠나게 되니까 무려 11개월 5일을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기 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가요? 국민, 주권, 영토죠. 애굽에서 200만 명의 국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주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주권이 뭐냐? 국가의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주권과 권력이 통치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주권은 바로 법이 있을 때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2291m 그 높은 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넘자 그들은 아론에게 와서 제안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랜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론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아론도 애굽의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오자 녹여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다음 날을 잔칫날로 잡고 모여서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춤추고 놀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난잡한 성행위를 즐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받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 우상과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본 모세는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즉시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려 한 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자한 백성들이 있자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모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인 레위 자손에게 모세는 칼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이때 우상 숭배에 빠졌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종교는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천사가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추방됐는데 그게 바로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은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본능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섬기도록 종교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니까 이 사탄의 종교는 다 모두 우상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자신들의 교주를 보내주었다면서 사람을 숭배하죠. 형상을 만들든지 이렇게 교주를 섬기는 이런 종교들은 다 헛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맛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눈으로 봐야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떠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면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자 진멸하겠다고 절교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밥은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본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간음 행위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배교하면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종교단체에 어떤 형상을 세워놔야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거, 취미, TV를 시청하는 거, 야동, 건강, 꿈, 돈, 목표, 일, 사람들, 또 이성 친구나 공부, 또 아니면 쾌락이나 욕심,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석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종교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채워서 헛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가장 올바르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또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재미로 하나요? 직장을 재미로 다니나요? 꼭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헛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